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본문 속에 말 못하는 사람 나오게 합니다. 말씀 속에 말 못하게 된 이유는 많은 이유와 조건들이 있겠죠. 뭐 뇌를 다쳤다거나 아니면은 발달이 조금 늦다거나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것이 앞에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어, 그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고 사실은 교회가 곳곳마다 있어야 될 이유가 사실은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오기도 하고 질병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도 많은 이유들과 뭐 조건들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올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또 우리는 질병이 오면은 좋은 병원이나 의사를 찾아갑니다. 이게 당연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분들이고 당연히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영적 존재가 개입해서 온 문제가 반드시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답을 알고 또 답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영적 존재가 그 사람의 인생 속에 문제와 질병 속에 영향을 준 거라면은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해결의 방법은 오늘 말씀에 나왔다시피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그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면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안 그래도 이번 주 주간에도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는데 미국에서도 또 사건이 일어났더라고요. 뭐 늘 일어나는 일이지만 총기 난사 사건 때문에 2명이 죽고 많은 사람이 다치게 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죠. 문제를 일으킨 그 사람이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한 20살 되는데 그 사람이 왜 그 문제를 총을 쏴가지고 사람을 죽였을까? 기분 좋아서 쏘진 않았겠죠.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 굉장히 오랫동안 시달렸더라고요. 우울증에 시달리고 굉장히 시달렸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크게 일어나진 않았지만 그 사건이 또 있었잖아요. 웃고 넘겼지만은 그 거제도에서 그 20대 여자 청년이 고양이 탈 쓰고 고양이 장갑 끼고 흉기 2개 들고는 마트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위협해가지고 그 위험하니까 경찰 불러가지고 니 왜 흉기 들고 있냐 하니까 대답이 야옹이라고 했다더라고요. 정상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니 왜 그거 들고 있냐 하니까 그거 들고 있냐 그거는 말해줄 수 없다냥 이랬다더라고요. 참 보니까 이 사람이 오랫동안 시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신 문제가 오랫동안 있었던 거죠. 뭔가 모를 이렇게 시달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뭔가에 잡히고 뭔가에 눌리고 뭔가에 시달리면서 오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 문제만큼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런 말이 있죠.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세상에서는 본 적이 없는 거죠. 왜냐니까 그 사람에게 병이 오고 또 문제가 온 원인과 답을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눈에 보이고 드러난 문제는 아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근본 문제는 모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진짜 실제로 치유하고 도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런 부분들을 치유하고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점점 가면 갈수록 영적인 문제는 심각해질 거기 때문에 시달리는 사람은 뭔가 모르게 시달리고 눌리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질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먼저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그 한 분하고 대화하는데 그분이 그래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소소하지만 받았던 응답들. 그 조카가 늘 밤마다 악몽 꾸고 시달리고 있을 때 이분이 매일마다 이제 같이 자면서 말씀 얘기해주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말씀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치유되겠죠. 저는 확신하거든요. 어떤 사람이든지 복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면 저는 치유된다고 확신합니다. 그 들어갈 때까지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인생 속에 꽂히고 각인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하나님 정확한 시간표에 복음 들어가면 저는 치유된다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치유되고 뭐 또 그러면서 가정에 바뀌어가는 그 상황들을 보면서 뭐 감사하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당연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연한 거지.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저는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 자녀에게 왜 문제가 왔을까? 그 자녀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자녀의 가정과 가문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하신 것 같다. 우리에게 문제 온 것이 하나님은 망하라고 준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통하여서 왜 나에게 복음이 필요한지, 인생의 진짜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왜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는지 그걸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서서 그 어두운 연장에 그 복음의 답을 주라고 하나님은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와 있는 문제가 아님을 발견되어지는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붙잡으면 결국은 그건 전부 축복이 되고 발판이 되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면은 이런 일을 본 적이 없구나. 세상에서는 줄 수 없습니다. 이 영적으로 시달리는 문제는 의사가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이 영적으로 시달리는 문제는 법원 가가지고 재판받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시달리는 문제는 의사가 해결할 수 없거든요. 의사는 CT나 엑스레이나 이렇게 찍어보고 나오는 것을 고칠 수 있는 거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부분들은 치유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오직 복음으로 그리스도만 치유하고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미리 깨닫고 체험하고 누리도록 어찌 보면 우리에게 지금 문제나 어려움이나 고통이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속지 않고 우리가 이 속에 완전히 그리스도 붙잡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중요한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왜 해결할 수 없느냐? 그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가 이 땅에는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몇몇 무속인들 얘기 들으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무속인들이 일명 신병이 왔다 하잖아요. 신병이 와 너무 몸이 아프고 어떤 사람은 계속 하혈하고 그리고 병원 가가지고 CT도 찍어보고 다 찍어보는데 병원에서는 변명이 안 나온 거예요. 나는 죽겠는데, 나는 맨날 피나고 맨날 이렇게 눌리고 시달리는데 병원에 가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찾다가 찾아가는 게 결국 무속인들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니는 병원 가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너는 그 신을 모셔야 될 병이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병이 사실은 현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반드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주는 존재에 대해서 사단, 마귀 똑같은 존재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똑같은 존재입니다.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도 하는 이 존재.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에도 나와 있죠. 큰 용이라고 옛 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 하는
이 존재, 이 존재가 우리 인생을 사기치고 속이는 거죠. 왜냐하니까 거짓말쟁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속이고 사기치고 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명령을 받는 귀신들, 이 존재들도 있는 거죠. 이 존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존재들이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뭐 대학생들이나 좀 젊은 학생들에게는 체험을 시키잖아요. 무속인집 가봐라. 또 어디냐? 정신병원을 가봐라. 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완전 드러나는 현장이 그 현장이거든요. 무속인들 만나고 정신병원 가면은 바로 드러나는 게, 영적이 바로 드러나는 게 그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존재들이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는 게 딴 게 아니죠. 창세기 3장 1절 20절에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알면은 끝나니까, 이들한테는 하나님 알게 되면은 못 이기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 모르도록,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만 모르면 되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이 창세기 3장의 첫 인간 아담 하와에게도 나타나서 속이는 거죠. 이거 선악과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 될 거야. 하나님 없어도 돼.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 말씀 약속 어기도록 만들죠. 근데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심지어는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 신자들에게도 사실은 속이거든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는 괜찮은데 당장의 우리 현실의 문제와 세상 속에 가면은 바로 쏟거든요. 현실 문제에 가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 내가 가지고 있는 갈등, 거기에 잡혀 있고 거기에 눌려 있고 거기에 시달려 있거든요. 세상의 대단한 모습들 보면은 거기에 눌려 있고 거기에 시달리거든요. 또 내 동기, 내 야망, 또 내 목적, 그걸 위해 열심히 했다가 안 되면 무너지죠. 통로가 납니다. 나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한 가지로 얘기하면은 이제 돈이겠죠, 그렇죠? 이걸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성공, 성취, 당연히 우리도 성공을 해야 되겠죠. 근데 완전히 이거밖에 모르도록 만들어서는 하나님을 모르게 만드는 겁니다. 성공이다니까 하나님이 뭐고 내 성공 성취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거죠. 어느 순간 무너지는 겁니다. 어느 순간 시달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완전히 바꾸시길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나가 아닙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렇죠? 내 인생 내가 주인인 것 같지만은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죠. 그렇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인데 돈 많아야 되겠죠. 당연히 버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지만 그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그렇죠? 돈을 벌어서 우리는 가는 현장마다 교회 세우고 선교사 세우고 가는 현장마다 흑암 무너뜨리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잘 잡은 사람이 누구냐? 록펠러 아닙니까? 그렇죠? 록펠러가 이미 어릴 때부터 어머니한테 교육을 그리 받은 거예요. 록펠러야, 너는 예배 1시간 전에 50분 전입니까? 1시간 전입니까? 가서 기도해라. 그리고 너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라. 그런 거 아닙니까?
록펠러 어머니에 대한 10계명 나와 있지 않습니까? 록펠러가 평생에 돈을 벌어가지고 뭐 했느냐, 한 4,000개 넘는 대학교를 세우고, 4,000개가 아니라 4,000개 넘는 한 교회를 세우고, 또 대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중심이 다른 거죠. 내가 왜 돈을 버느냐? 하나님 나라. 왜 성공을 하느냐? 우리는 나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만 이 존재를 이길 수 있는 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만 이 비밀을 이길 수 있는 축복과 답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게 눈에 보이면은, 그죠? 어떤 목사님 말로 눈에 보이면은 밟아치기 빌 건데 어떤 목사님 말로 안 보이잖아요. 밟아치기고 싶어도 지길 수가 없잖아요. 이게 인간의 지식과 방법으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범죄한 우리 인간에게 처음부터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여자의 후손이 누굴 얘기하냐?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의 예분을 안 받고 아벨의 예분을 왜 받으셨습니까? 제가 옛날에 모를 때는 가인이 대충 드렸고 아벨이 착하니까 또 정성껏 드렸으니까 받았다 이리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보니까 적혀 있더라고요. 그 예물이 증거한다 되어 있습니다. 가인은 곡식을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피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겁니다. 양의 피를 뭘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언약 잡은 예배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정성껏 막 마음껏 드려도 하나님이 언약이 이탈되면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 거거든요. 양의 피. 독에 이어져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또 나오지 않습니까? 피 제사 드려라. 그러면은 나오게 될 것이다.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피 제사 드리는데 어떻게 그 400년 동안 묶여있던 애굽에서 나오게 될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전부 다인 거죠. 피 제사 드릴 때 재앙이 넘어가고 피 제사 드릴 때 묶여있던 그 노예에서 해방되게 되는 거거든요. 이건 뭘 얘기하냐?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 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천하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이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뭔가 모르게 오늘도 그렇죠. 오늘 아침에 혹시 뭔가 시달렸습니까? 눌렸습니까? 그렇죠. 무슨 문제입니까? 그렇죠. 뭔가 모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문제를 끝낼 수 있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은 드러나는 문제 가지고 우리를 속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부분들을 가지고 사실 우리 주위에 눈에 보이는 게 전부 축복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전 축복이라 생각하거든요. 믿어지십니까? 아이고 재수 없어가지고 저다가 이리 와가지고 코끼 가지고 괴롭다 미치겠다 이 생각 드십니까?
저는 아니다 생각 들더라고요. 내 주위에 지금 와 있는 분들이 축복이다. 잘못하면 우리 주위에 있는 부분들이 전부 저주로 보이고 고통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드러나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이 그 가지고 우리를 속이거든요. 그 문제에 시달리게, 그 문제에 눌리게, 그 문제에 잡혀가지고는 내가 누군지 모르게 만들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축복 모르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이 영광 드러내지 못하도록, 복음 못 전하도록 완전히 누르는 게 흑암 아닙니까? 사단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 문제의 주인도 그리스도십니다. 저 사람의 인생의 주인도 그리스도십니다. 완전히 흑암이 무너지는 소리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뭔가 지금 내 인생이 좀 뒤숭숭하고 뭔가 갑갑하고 복잡하고, 이때는 뭐 해야 될 때입니까? 그리스도 언약 잡아야 될 때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될 때입니다. 완전히 이 흑암이 무너지도록. 그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분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노예로 가도 하나님의 자녀, 감옥 가도 하나님의 자녀, 누명 써도 하나님의 자녀, 병이 와도 하나님의 자녀. 근데 우리는 하나님 자녀보다 병 오면은 병에 눌리고, 그렇죠? 노예로 가면은 노예 간다고 시달리고 이러거든요. 오늘 완전히 이 신분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는 우리를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니. 왜 빛이라 했느냐? 현장이 어두우니까. 이 존재는 우리에게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가져다 주니까. 그래서 그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그 현장과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라. 완전히 그 어두움이 무너지도록.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뭐라 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와 있습니까? 하나님은 증인되게 세우시려고. 왜 나에게 우리 가정과 그 현장에 문제를 보게 하십니까? 그 문제 속에 증인되라고. 이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권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만나자마자 바로 말씀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자기의 원한 자를 부르셔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왜 부르셨느냐? 너희와 함께하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려 하려 함이니라. 왜 그 권능을 줍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존재가 있으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려 하려 함이니라. 교회가 이 비밀에 답이 안 나면 오히려 불신자들보다 뒤처지게 됩니다. 저는 저번에 얘기했지만 캐대헌 아십니까? K-팝 데볼 헌터스 아십니까? 지금 히트치는. 오히려 이 불신자들이 영적 사실을 더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뺏고 지금 흔들고 있는. 잘못하면 사실 불신자들보다 영적인 부분 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도 무속집에 가고 점치러 가고 구타로 가는 이유가 이런 부분들을 모르면은 그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마지막 가시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치유하고. 오늘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권세. 결국은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을 사용을 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차가 벤츠가 그 제일 좋은 차가 뭡니까? 마히바흐입니까? 아무리 좋은 차가 집에 있어도 사용 안 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아무리 좋은 축복이 나에게 와 있어도 내 이 사실을 누리지 않고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밀과 이 축복들을 누리고 사용하는 귀중한 한 주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현장을 살리고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 가정 속에 나를 보내셨을까요? 가정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왜 나를 그 직장으로 보내셨을까요? 그 직장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저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저 사람이 답이 없으니 저 사람을 살리라고. 이게 파수꾼이라는 말은 지키는 자가 파수꾼이잖아요. 파수꾼이라는 말은 그 길을 살리는 자가 파수꾼이잖아요. 파수꾼이라는 사람은 그들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파수꾼이잖아요. 적이 옵니다. 알리는 게 파수꾼이잖아요. 거기 성을 지키는 게 파수꾼이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하느냐? 기도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것 이전에 나 자신부터 살려야 되겠죠.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내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현장에 연결이 되는 겁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내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렇죠? 현장에 전달되겠죠.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고 내가 사용하고 있으면은 전달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좋은 음식점 가가지고 감동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 집 짬뽕이 맛있다 하면서. 그렇죠?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이 비밀 속에 들어가면은 전달되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의 미래까지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지금 붙잡은 언약이 나중에 두고 미래까지도 연결되는 거죠. 저번에 얘기했지만 조지 뮬러가 두고 전도 대상자를 두고 기도했던 것들이 조지 뮬러가 죽고 나서도 구원받고 예수 믿은 친구가 나오더라고요.
그건 뭐냐? 우리의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별로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은 변화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지금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것들은 우리의 후대들과 미래에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가는 현장에 이 흑암부터 결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가는 현장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현장에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영이 있거든요. 흑암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와 또 우리 교회와 현장 또 가정, 부대 이 속에는 이 흑암이 결박되도록 우리 마태복음 12장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우리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강한 자, 흑암이 꺾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눈을 뜰 때에도 이거부터 꺾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뭔가에 시달리고 눌리고 잡히게 만드는 이거부터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 완전히 흑암이 무너지도록 우리 가정과 가문과 후대에 완전히 이 저주 재앙이 무너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언약 잡을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살릴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사실은 눈에 보이고 드러나는 것만 알지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는 사실 모르거든요. 그 현장 속에 중요한 하나님 주시는 답을 가지고 그 현장을 조용히 살리는 그 응답받는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